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새생명 새생활은 이제 20과까지 있는 중요한 양육 교재인데요. 오늘이 19과,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새생명 새생활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근데 그 마지막 두 과의 모든 내용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정 치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의 본질을 드디어 알게 되는데요. 그 모든 본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본받아서 가정을 이루어 이제 세계를 복음하도록 생육번성 충만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하는 모든 우리는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는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분도 있겠고, 아내에게서 요리도 잘하고 가정 살림도 잘하는 그런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하려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자녀를 통해 행복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언약, 또 각자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언약, 또 자녀에게 주신 언약,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주신 언약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림 속에서만 사실 배워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부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죠. 이 부부를 두고 하나님은 이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 그런데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남자도 여자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남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여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그런 중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 좀 앞에 보면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온 그 여자를 두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죠. 누가 더 낫냐 이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한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우이고 아내가 우이고 그런 게 없이 한 몸이라 말씀하셨고, 그보다 앞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돕는 배필이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서 세계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로 만드셨고요. 또 항상 결혼을 하거나 예식을 하거나 그럴 때 목사님께서 많이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부가 어떻게 부부가 되느냐?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워진 가정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정의 바탕인 부부, 그러니까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25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가정의 질서라는 부분, 어떤 가정의 어떤 바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종과 이 사랑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내가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또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사실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식이나 이렇게 예식을 참여하다 보면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결론을 보면 오늘 메시지 우리가 읽은 일부 부분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의 시작이 남편과 아내이지만 더 근본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들은 복종하는 걸 배우고, 남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 사랑하는 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게 저도 결혼 안 했지만 뭔가 경험해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요? 어떤 부모님의 모습 또는 어떤 선배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린 분명한 모델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배워야 돼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시고 누리시면서 그 힘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복종하냐?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걸 배워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로 중요해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거는 거의 100%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메시지를 듣고 그래 복종하고 이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헬렌 켈러를 키웠던 설리반 선생님이 쓰신 그 본인이 직접 쓰신 일기와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그게 이제 교육에 관련된 책이에요. 교육에 관련된 책인데 그 앤 설리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헬렌 켈러를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하신 핵심이 그거였어요.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누군가가 학생이 뭔가를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려면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에게 그게 없으면 그 학생은 절대 배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덕목이 사랑과 복종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학생은 절대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랑하는 거, 복종하게 하는 거, 순종하게 하는 부분을 엄청 많이 그거를 하게 만들어요. 처음엔 그게 안 꺾이죠. 처음에 이 책을 보면 맨날 눈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밥 먹는데 그 포크로 먹게 하는데 그거 하나 가르치는데 그날 8시간이 걸렸어요. 앤 설리번 교사가 헬렌 켈러 양팔을 붙잡고 8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포크로 하나 먹게 가르치려고 그걸 꺾는 거죠. 결국 굴복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모습,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순종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게 자연히 배워진 사람은요, 학교를 가건 어디를 가건 무엇이든지 배움이 되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부재하면 배움에 있어서 늘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회의 문제들, 또는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이들 이런 얘기 쭉 하면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고, 더 근본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부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녀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부모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자녀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니라 주 안에서, 여기도 근본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도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 모든 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부모들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자녀들에게 막 상처 주고 함부로 하고 부모 맘대로 하고 부모 기분 따라서 행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자녀가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하고 부모로부터 언약을 배워야 하는 그때에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늘 화난 상태로 부모랑 뭔가 이미 관계가 다 깨져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게 가정은 언약 전달하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약 전달의 현장으로 또 가정도 언약 전달의 현장으로 세우셨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그걸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한 답도 나왔는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분명한 선들, 규칙들 이런 부분들을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정말 지혜로운 부모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결국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냐?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그 태영아 사역 또 그 자녀 사역을 정말 지혜롭게 하셨던 그 분이 하는 포럼을 들어보니까 그 자녀에게 막 화가 났을 때 바로 하다 보면 감정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신대요. 자녀에게 잠깐 여기 있으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지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느 순간 감정은 좀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성장하는 부분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렘넌트 사역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렘넌트들의 중요한 지침으로 항상 많이 누려지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부분이 성장이 돼야 되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육신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이 이제 키가 자라가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들은 다 육신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을 이롭게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지적인 성장도 이제 함께 자라가야 돼요. 지적인 성장.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제 자라나야 되죠.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 사실 지혜는 아니고요.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말과 서로 소통하는 포럼들 속에서 배워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자라날 때에는 자기 또래들만 만나는 사람보다는 부모님도 함께 소통하고 더 나이 많은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어린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많은 부분들을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성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진짜로 늘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서밋으로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렘넌트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혼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 이 영적 시스템을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렘넌트가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사회적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서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가야 됐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육신적인 부분도, 지적인 부분도, 또 영적인 부분도, 또 실제 사회적인 부분도 균형 있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두고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새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 새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가정을 전도하는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가정 복음화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가정도 사실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요. 불신자 가문에서 구원을 받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이제 가정을 복음화하는 걸 두고 기도하는 것과 이미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도 똑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언약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축복된 가정의 요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가정의 요건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16, 17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엄청 부자이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면서, 이것도 가난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축복된 가정의 요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야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이 부분이 정말 서로 사랑이 되어질 때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분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거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한 사람을 구원을 하시는 걸 넘어서 하나님은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바로 복음 받자마자 이 복음이 가정으로, 가족들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탁 문을 열어, 가정의 문을 열죠. 그래서 온 가정이 축복을 누리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노아라는 가정이 나오는데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이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노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을 온 가족이 붙잡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되게 모델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가정에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의지, 신앙의 결단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찾아볼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딱 신앙의 의지를, 딱 믿음을 딱 결단하는 한 가정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24장 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후대였죠. 여호수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여호와 섬기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너네가 저 강저 쪽에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 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기든 너네가 오늘 선택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먼저 딱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 앞에 온 백성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어떤 한 분이 또는 온 가족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가정과 가문에 오래도록 역사하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요. 어떤 흑암이 있든지 어떤 가정에 영적 문제가 와 있든지 그 믿음을 고백.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난 붙잡겠다. 죽어도 좋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만 우린 바라보겠다. 그 믿음의 결단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흑암이 무너진 이후에 한 가지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에 그 구원을 두고 해야 될 노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그 가정 현장에서 진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직 복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환상 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와 만남을 이제 미리 알게 하시고 고넬료가 이제 신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때 이 고넬료가 뭐 하냐면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와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나오죠. 13절에서 15절에 이 루디아가 문 밖 강가에서 사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본인의 집으로 이 전도자와 이 전도 팀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온 이태를 그 집에 머물면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완전 복을 내려주셔서 완전히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이뤘던 또 멤버이기도 한데요.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간수장이 나오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주인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그때 간수장이 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때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옥문이 다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멈추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하는 때 바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시대적인 메시지가 이제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거기서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전도자 바울과 팀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온몸을 치료해 주죠. 하도 막 채찍을 맞아서 치료해 주면서 온 가정이 전부 세례를 받게 돼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의 복음화를 두고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영적인 기도는 반드시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가정의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라는 걸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제 이 부부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라는 걸 인정을 하고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이다, 한 팀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서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 주신 언약은 바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가정을 통해 하시는 이 언약이 있다면 그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로 두고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거를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진짜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가문이 살아나는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 그 가정의 축복을 진짜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이 전도의 문들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져 있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혹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가정 중에서 막 오늘 보면 아내, 남편 이렇게 가정에서 할 역할들이 있는데 뭐 한쪽이 부재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그럴 때 아무 걱정하지 말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의 그 본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아내는 아내가 누려야 될 그 언약을 준비하러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남편도 남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언약을 성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녀도 이제 부모를 떠나 자립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이전까지 가정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언약을 전달받아서 또 다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을 이루도록 늘 기도에 힘쓰는 가족들이 되시길 기도하고요. 명단을 적고
가족들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이름을 적고서 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진짜 언약의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가정이 언약 안에서 세워져야 함을 또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 속에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악한 계계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가정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